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점점 더 우리 목장들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고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목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목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느끼는 건데 비전센터에서 모이는 게 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예배도 그렇고 대배실에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헝한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고 여기 목자 모임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냥 비전센터에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에 한번 내부적으로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자들끼리.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출석률은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어떤지, 목장 모임과 활성화는 어떤지, 새 가족은 어떤지, 재정부터 일일이 다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500명 이상인 교회는 예배 출석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68%다 말씀드렸는데, 교육자들이 말하는 게 목사님 그게 실질적인 출석이 아니고 그냥 응답률이 그랬을 뿐이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 나와요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46%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이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리서치 연구기관에서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 현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난 뒤에는 현장에 가겠느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했을 때 약 70%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57%가 갔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도 57%인데 그러면 교회 규모마다 어떤가?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좀 작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은 아예 소멸된 교회도 있지만 소멸된 교회는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100명 이하의 교회는 한 70몇 %. 근데 이제 1000명 이상 교회는 46%인가? 아니, 46% 정도 될 거예요. 42%, 46%? 예,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보면 68에서 7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표가 교육자들하고 올해 어떻게든 80% 이상은 현장 예배 출석을 해야 된다. 그 목표를 두고 했는데 사실 달성은 못했어요. 하여튼간 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냐 강조를 하냐 하면요, 그 지표를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신앙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 다운된다고 그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 신앙의 활동,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다운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떨어지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냐? 은혜는 안 돼도 나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 데인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주차도 쉽지도 않고 또 이제 나가려고 하면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번거로운데 그냥 집에서 드리면 깔끔하게 딱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화장하고 갈 땐 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 이게 화장하고 옷 입고 하는 게 귀찮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좋다 하는데 또 이제 보면은 결국은 화장하고 공원 가고 마트 가고 화장하고 어디 가고 다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게으름이 침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온라인 예배도 귀하지만
그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임시 방편이지 이게 일상적인 방편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에서 자꾸 강조를 했던 거고요. 68에서 73%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신자 비율이 어떠냐? 보통 교회들이 한국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새신자가 20%래요. 20%. 예전에 100명이 등록했더라면 코로나 이후에는 20명이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70%가 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116명인가 등록하셨거든요. 이전에 뭐 170명에서 180명 사이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2019년도에는 250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별히 많아서 그때 말고 이제 그 이전에 평균 쭉 내보면 우리가 한 70% 정도 등록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우리 조사했을 때 비하면 등록한 분에 한 10분 중 8명은 정착하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목장 어떤가, 목장.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목장 형태라든가 모임의 내용들이 어땠는가. 이전에는 저희 교육자리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목장이 30% 미만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30% 미만이 모였는데, 모였을 때는 뭐 이렇게 모임을 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관리 차원, 예배 나왔냐, 아니면 이제 뭐 목장 헌금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짜여진 목장이 전체 11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약 70, 목사님 우리가 몇 프로죠? 목장은 모임이? 기억이 안 나요. 담당자가 지금 밖에 나갔어요. 지금 70 몇 프로예요. 근데 저는 이거 비율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10인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과 모이는 목장과 한 달에 한 번, 매주는 못 모이지만 한두 번씩 계속 모이는 목장 포함하면 우리가 제 기억에는 78%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또 목자가 돼서 열심히 막 사람들을 막 이끌고 막 하세요. 보면은 막 이렇게 아파트 동동마다 막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나와라 뭐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이걸 건강한 목장들이 좀 더 늘어나야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애교심을 목장 참석자와 목장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참석하시는 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봉사의 그룹에 있는 분들은요, 코로나가 오던 천재지변이 오던 그 믿음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교심도 높아지고. 근데 목장에서 멀어지고 그런 분들은요,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도 이전부터 성도님들 이렇게 저희 신방할 때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A그룹은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하시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봉사의 어떤 그룹에 참석하시거나 어쨌든 이렇게 연결된 분들 있잖아요. A그룹. B그룹은 교회에는 매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데 목장 모임 참석 안 하시고 어떤 이제 봉사 안 하신 분들. C그룹은 이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신 분들. 그리고 D그룹 있고 장결자 있고 뭐 세 가족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코로나 기간에 A그룹은 95% 이상 다 현장에 참석하셔요. 근데 B그룹이 폭탄을 맞았어요. 폭탄을. 그래서 B그룹에서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전에도 왜 그랬냐면 C그룹이 B그룹 되고 B그룹이 A그룹 될 수 있도록 신방을 하더라도 안내하는 것과 그런 게 다 다르게 접근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주문을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B그룹에서 A그룹 올라온 분들이 계시는데, B그룹에 이제 정체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폭탄 맞은 거죠. 이렇게 C그룹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큰 영향을 이렇게 없었는데 B그룹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새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었던 분들이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대요.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근데 기존에 A그룹이었던 분들이 예전엔 주 4회,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주일 4번 있으면 다 현장에 예배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고 있더라. 지금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좀 이렇게 또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왜냐면 나는 이제 서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앉아있으면 나도 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주차하는 게 힘들고 막 이렇게 버거운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들이 보면 나도 이제 편하게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그러니까 목회가 이게 티는 잘 안 나는데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집에 그 살림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죠? 살림 안 하면 티 나죠? 막 먼지 쌓이고 막 애들 막 옷 아무데나 다 입고 설거지감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루 종일 하는데 티는 안 나고 남편이 뭐 했냐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가 딱 그래요. 목회가 티는 안 나고 죽으라고 막 하는데 티는 안 나고 뭐가 좀 그러면 뭐 했나 목회자들 뭐 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죽으라고 해도 티는 안 나요. 이게 뭐 하면 여기 어질러 놓고 뭐 하면 저기 어질러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에 목회가 더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막 치열하게 막 방어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잘 된 게 그래도 올해 봤을 때 잘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도 현장 예배 출석이 40몇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목회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느꼈던 거는 타이밍을 놓쳤을 때하고 타이밍 잡았을 때하고 교구가 저 있었던 교회는 이제 20학교의 교구였는데 1등을 하느냐 꼴찌로 있냐 그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꼴찌였던 교구가 항상 뭐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2등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타이밍이었어, 타이밍.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새생명 축제하면서 그때 성도들이 새생명 축제했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던 분들이 전도돼가지고 현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늘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고착화되면 안 되고 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지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지금보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야 그분들이 믿음이 줄지 않고 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럼 재정은 어떠냐, 재정? 예. 한국 교회가 보통 쏠림 현상이 커졌는데요. 큰 교회는 재정의 문제가 없어요. 한 90 몇 프로, 90% 정도 다 회복이 됐대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안심해서 안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가 현장 예배 출석이 46%, 40%대인데 재정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다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 상황에.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안정적인 건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말당회 때 우리 11조가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코로나 기간인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눈치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11조 딱 내역을 딱 이렇게 보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여기에 취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 다음 그 젊은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자꾸 현장에 나와서 훈련받고 직분자로서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얀 국서 낼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이렇게 공동위회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2번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만 6년 차 들어가는데 벌써 2번 했어요. 내년 하게 되면 6년 사이에 3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회의 하면서 장로님들도 많이 세웠지만 권사님, 안수집사님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동안 7년간 공동회의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막 많이 뽑아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막 서리집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막 안수집사 되고 막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 남자반 하면서 장로 후보과는 좀 있습니다. 근데 안수집사님이라든가 그 권사님 후보감이 그동안 많이 세웠는데 코로나 기간에 새신자라 와서 등록하고 훈련받고 쭉 올라와야 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이 제가 좀 복잡한가요? 예. 자꾸 이제 밑에서 올라와서 훈련받고 해가지고 권사감이 될 만한 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전에 많이 뽑아놨고, 근데 올라와야 될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고, 막 아무래도 새신자가 70%까지 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없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조사조차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몇 년 뒤에는 공동회의를 하려고 해도 뽑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들에게 제가 항상 향후 이제 5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자꾸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목자님들께도 말씀드린 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전혀 문제 없어요. 코로나 이게 와도 문제가 없는데 5년 뒤에는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 예. 밑에서 좀 이렇게 허리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일했던 분들이 조금 하나씩 놓아가면서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후배 양성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막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이제 목장 안에서 한 사람 중에 좀 관심이 있거나 싹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 중에. 그러면 사랑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사랑 먹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새 가족들 같은 경우는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이 코로나 시기에 등록했다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코로나를 뚫고 등록했다는, 현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목장에 연계돼서 지금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새신자 받은 목장들 있으면 잘 케어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우리가 없다 새신자가, 그러면은 기다리시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혹시 교회 현안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60%만 넘어도 현장 예배 60%만 넘어도 정말 성공했다 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숫자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자 퍼센트를 자꾸 얘기하니까 숫자 뭐 이렇게만 느낄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못 대서 그렇지 사실은 저한테는 영혼들이거든요. 영혼들이 10명이 세상 나갔는데 몇 명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몇 명은 지금 길을 잃었느냐, 한 마리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잃은 양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냐 양 두 마리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자님들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보니까 곳곳에서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온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헌금 목장별로 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희망상자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교회 5군데 선정해서 그곳에 희망상자를 그 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 그분들이 또 이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또 돌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거고, 우리는 또 이 잠실본동 주변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9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목장에서 이게 목장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와서 이게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거든요. 근데 보람은 있습니다. 보람. 그래서 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거를 요트 경기장에 했었어요. 해운대 요트 경기장 쫙 바닷가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이제 다문화 사역 부서들이 있어서 다문화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 부스를 설치하고 자기네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음식을 만들어요. 베트남부 예배들은 쌀국수라든가 그걸 만들고,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햄버거랑 핫도그 만들고, 막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다들 교인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돈 내고 이제 사 먹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그 한쪽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 그 부서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다양한 문화의 그걸 경험하고, 또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교구마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딱 박스 딱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라면 탁 넣어주고, 지나가면 라면 넣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빨래 빌려 넣어주고, 뭐 이렇게 세제 넣어주고, 뭐 그런 게 해서 한 바퀴 싹 돌면 박스 하나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도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들에게 막 줘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착안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청년, 주일학교 애들 상관없이 다 와가지고 함께 박스를 쌉니다. 이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어른들도 하면 좋지만 애들도 와서 같이 해서 함께 그 가정이 목장별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선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요즘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바짝 하면 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목장별로 자발적으로 이게 희망상자 한 상자에 5만 원인데 내실 분들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200상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입니다. 근데 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 돌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헌금 개수 중에 그 구제 헌금 이게 하나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 이건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헌금 이 항목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물론 이제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항목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 하고 싶다,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건의를 제가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 그 사회복지 헌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와 별도로 그 잠실본동에 그 사회복지 관리 담당하는 주무사와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치 뭐 컴패션이라든가 계야대 측에서 어려운 사람들 달달이 몇만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성도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또 교회가 또 뭐 헌금 항목 늘어가지고 또 긁어 모으려고 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는. 자발적이에요. 저는 무조건 강조하는 건, 지금까지 무조건 제정이 된 건 자발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뭐 헌금 전혀 뭐 문제 없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뭐 우리 뭡니까 바자회도 자발적으로 했는데, 바자회의 수익은 예전에 비해서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금액은 결코 줄지 않았어요. 늘었으면 늘었지. 왜냐하면 우리가 특세 끝나고 헌금한 거 다음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시되,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광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차원이 다른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자, 목장 모임 할 때는요,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눔. 예.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 옛날처럼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르신들은 그게 익숙하시면 예, 구역 예배 형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는 우리는 70세 이하, 75세 이하가 젊은 세대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나 젊다, 계속해서 난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교회 평균이 75세래요. 이 75세까지. 그러니까 75세 이상부터는 이제 나는 시니어다라고 인정하는 그게 그래요. 사회에는 71세인데 사회는 71세 넘어가면 나 이제 시니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76세 돼야 나는 시니어입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젊게 사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5년은 더 젊게 사는 거예요. 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은. 그래서 말씀 들으면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셔서 꼭 이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니까 필요하시면 이대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제 예습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녹여서 얼마든지 나눔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하시고 여는 질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럼 항상 기도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삶이 기도가 돼도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감사해서 또한 기도하고 평안할 때 평안하니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예.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 기도가 끊긴 삶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사춘기라고 했죠. 사춘기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엄마랑 대화 안 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우리 집 애들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너 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중1입니다. 아직 중2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얘기하고 싶다. 항상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게 비유로 하시냐? 특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네요. 낙심하지 말아야.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나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시의 문화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재판장은 여성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변하고 자신의 송사하고 뭐 그걸 여성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냐면 남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재판장은 남성들이 막 시끄럽고 거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거 재판 좀 해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막 머리 막 한 대 맞아가지고 풀어헤치고 오고 막 시시거리고 막 이렇게 억울하다가 한 사람은 여기서는 울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에
여성이 가서 자기야! 저기요라고 안 했겠지만 안 들린다고요. 그리고 무시당했고, 법적 자격도 없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눈총이나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 하나 이제 시간 때문에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그랬으면,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남자가 막 끝까지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냐면 흠씬 두들기 맞고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사도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자는 안 건든다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일종의 불문율. 여성은 안 때리고 여성은 쫓아내지 않는다, 재판장이. 오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여성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그래, 나 안 쫓아낸다, 이거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듣지 않고 내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거친 남성들의 세계라서 내가 정말 가서 모멸감을 당해도, 그 없는 존재 취급당해도 하나 뭐가 있냐면 쫓겨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묵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데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저 용산 가가지고 대통령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뭐라 할 것 같아요? 벌써 경비원 가지도 못해요. 제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 앞에서 제지당하고 신원 조회하고 막 조사받고 막 그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네를 절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너네를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라. 왜?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렇죠? 기도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나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계속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온 주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예화를 들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10년, 15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아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인공수정해서 막 빠진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 낳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우리 딸이 그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를 결국 어린 그때 기도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너무 숫기가 없고 말이 느리고 말 배우는 게 느리고 어린이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애는 막 어린이집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하니까 자지러지고 경기하듯이 쓰러지니까, 예, 뭐 안 보내는 날도 많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그 어머니 기도, MIP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무개가 좀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맞아도 그냥 말도 표현 못하고 뺏겨도 그냥 울기만 하고 돌아오고 막 왕따 당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그 1년 동안 그걸 이제 작년부터 그 기도 제목까지 올해까지 기도했는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들한테는 잘 못 끼는데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제일 좋대요. 어린이집에서. 왜냐면 애가 이제 섬세하니까 여자애들을 잘 이해를 하고 말도 이렇게 좀 하면서 자기 의견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잘 되니까 이제 왕따는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쟤랑 짝꿍 아니지만 애들이 막 서운해할 정도로. 그래 막 발표회 할 때 뭐 걔가 말 한마디 하니까 발표해 왔던 어머니들도, 지켜봤던 어머니도 빵 터지고 웃으면서, 아, 저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했군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보니까 너무 아이가 순수하고 맑고 말을 너무 잘해서 이러니까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 그 아이 이름을 자꾸 말했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좀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엄마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말 못하는 애이, 그리고 뭐 병원 가도 뭐도 무슨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애기 좀 낳게 해주세요 했는데, 애기 낳으니까 우리 아이가 말 좀 잘하게 했는데 기도 좀 바뀌었고, 맨날 왕따 당하다가 왕따 안 당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좋게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고 답이 없는 걸 알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라,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제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가 건강해지지 절대 안 돼요. 내가 내 과거를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내가 이전에 뭐 했으니까 됐다 이거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요. 100%예요. 속으로 굶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할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을 때 그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 타임 목사님, 지금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저 목회 수업을 또 이제 조언도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목회는 성령께서 하신다. 정필동 목사님께서도 심지어 그러시잖아요. 성령님 신방 좀 해주세요. 저기 자리 폈는데 성령님 신방 좀 해주세요. 어느 집사님 안 나옵니다. 성령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살아나는 비결,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법정에 내 진술이 뭐 이렇게 없어요. 뭐 법적 그게 없어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신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오히려 기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 안 듣는 것처럼 우리께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경에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과연 내 기도 들으실까? 그건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쫓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너 기도 내가 듣는다. 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인심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늘에 앞뒤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뜯으실 때마다, 이걸 뜯을 자가 온 우주에 없는데 예수님만 찾게 되는데, 봉해진 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촛농 같은 거 쫙 녹여가지고 딱 도장 찍으면 그게 딱 붙이는 그 되는 거잖아요. 떼낼 때마다 심판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흰말, 전쟁, 붉은 말, 국내전, 검은 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게 뭐 질병, 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막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다섯째 인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반시즌쯤 고요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보좌 앞에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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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천국에서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서 감탄이 일어나고, 막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막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막 산에 명산에 가고 그러면 와 정말 하나님 막 찬양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하늘에 온갖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반시쯤 조용히 하게 된다. 고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섯 번째 심판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신 분들, 하나님이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또 심판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로 인한 심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계시다, 지금 뭐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말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 보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 들어주신다. 보호자가 계시다. 들으시는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이렇게 변호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중보해 기도하시고, 한마디로 보호자가 계시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이게 나 혼자만의 톡배기 결코 아니에요. 벽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뭐라 합니까? 아유, 그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아니 하나님 우리 필요하신 거 아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또 기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그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게 1번에도 얘기하셨고 2번에 얘기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구하셔야 돼요. 자, 3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동시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지켜져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제가 배우자가 남자친구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세게 해주셨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생긴 게 팔풀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나중에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는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후에는 담임 목회지를 두고도 기도했어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보내실 것을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미 30대 중반에, 그리고 교회 하여튼 그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했으면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이 또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딱 지원하고 다른 데 볼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근데 우리 김창 전도사님 뒤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지원할 때요, 제가 수영로교에서
모든 굵직하고 큰 행사들 혼자 맡았어요. 근데 그때는 교육자 한 명당 큰 행사 하나 아니면 2개 맡길 때인데 다 맡겼어요. 전국구 행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원해놓고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머리 깎을 생각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여기서 뭐 청지기 세미나라고 해서 8주 세미나 막 하면 그 다음에 새생명 주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규모가 좀 큼직까. 그 다음에 존 파이퍼라고 세계적인 목사님 오시는데 그 막 부산, 울산, 경남 교회를 다 하는데 그거 하면서 뭐 하고 막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막 항상 일하고 있다 보면 전화 와요.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 보러 가면 그때 막 머리 깎고 와가지고 정신없이 면접 보고 내려가서 또 이제 사역하고 기차 안에서도 막 기획을 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내가 잠실사역에 담임 목사로 오겠구나 확신이 있었던 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 가지고 전혀 뭐 불안함도 없고 당연히 올 거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내가 가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역했던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담임 목사 갑니다. 아니 그 선보기 일주일 전에 선보는 설교 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교회 저 선보고 오겠습니다. 교회 뒤집어졌어요. 수영로 교회. 첫 번째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원할 거라 생각도 못했고 전혀 시간도 없을 사람이 하니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미 전체 총괄하는 그 행정목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위로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못 가가지고 막 어떡하냐 하는데 혼자 막 여기 딱 온다니까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나서 오히려 제가 밥 사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11월 달에 또 만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힘든데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만나자고 한 번만 모여하고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나갔으니까 박 목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식사 사줄 테니까 모이자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모입니다. 하여튼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현실화되고 단단하고 구체화되고 견고해져요. 자, 그러면 4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현재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이 부분을 막 나누셨으면 좋겠고 5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나와 가족과 목장과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 뒤 이번 한 주간 서로 위에 함께 기도해 보세요. 시편 91편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기 뜨나요? 예,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없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조건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되 육신의 자랑이나 정말로 하나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